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많이 더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숨 쉬는 일 다음으로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때 있죠. 저는 잘못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기가 먹은 것 같아서 몇 번이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을 겪기도 하죠. 잘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죠. 만일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 중에 서로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죠. 한 사람의 생명도 이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는가? 잘못 알아듣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는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5절 8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또 지혜가 필요하다. 9절 12절에서는 시험 중에 필요한 그 지혜의 예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또 13절부터 18절에서는 그런 시험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이 발동을 해서 미혹되어지고 미끄러지고 죄와 사망으로 결국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렇게 다시 거듭난 우리에게 야고보 장로는 19절에서 27절까지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19절 21절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7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결국 말씀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행하라.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 위에 지붕을 세워가야 된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성품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오늘 본문은,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19절부터 20절에서는 듣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는 21절에서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듣는 것에 적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유혹. 그러면서 다시 전환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시작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서점에 가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듣는 자세,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들, 말하는 것에 대한 기술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언 17장 27, 28절인데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또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말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빨리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갈급해야 하고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2배속, 1.5배속 이렇게 해서 듣기를 속히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듣기를 갈급해하라. 듣기를 갈망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도 천천히 말을 하라거나 또한 나중에 하라는 것,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듣기와 반대되는 것으로 갈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설교 중에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저요 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중에 대중들이 손을 들면서, 물론 이건 각색한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기를 속히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무리가 청중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죠. 먼저 생각, 이런 질문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함부로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의해서 들으라, 생각하면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성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화를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화예요. 화.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이와 같은 천천히 지속되는 적대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의 분노는
자기 방어 체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적대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의 툴을 통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갈급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사실상 들을 수 없어요.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를 통해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의분이다, 의로운 분노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사람이 이 의로운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에, 자기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이죠. 의분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의로운 분노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이 땅의 피조물이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자신이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의분이다라고 포장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분노,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면서 이건 의분이다, 거룩한 분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포장하면서 분을 내는 거죠. 어찌 자기가 하나님의 뜻,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런 분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결코 할 수 없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즉 용납하면서 들을 때 가능해요. 용납하십시오. 지금까지 19절부터 20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갈망하시고 갈급하십시오. 또 말할 때에는 더디하십시오. 내 주장, 내 경험을 말할 때에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할 때에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경청하면서 질문할 때에도 곱씹고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한 상황에서 한번 질문하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집니다. 21절, 일반적인 이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내기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내버리라 라는 명령과 받으라 라는 명령이 등장해요. 버리라, 받으라. 그렇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의 본문의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더러운 것, 우리가 물론 더러운 것 내버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더러운 것,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상태,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상태, 우리를 죄악되게 만들어서 더럽게 하는 것, 냄새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요? 내버리라. 내버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방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잖아요. 눈에 보이고 냄새로 맡아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심령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내버리라. 이 죄악은, 이 더러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넘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안에 탐욕, 탐심, 거짓, 우상숭배,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의 그 목록들이 제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에게 가득 찬 죄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거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죄를 버려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죄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모든 죄악 다 벗어 버려야죠. 그리고 주님, 내 영을 깨끗게 채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깨끗할 수 없고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다름질하라. 언제까지요? 골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면 회개하는 거죠. 툴툴 털어버리고 예수 붙잡고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죄악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사랑의 표현이죠. 예배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것, 바로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그것을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또 가지라, 또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이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그 구원 또 계속 이루어 가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한다면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말씀이 필요했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또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온유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기도 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거죠. 곧 온유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존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인격을 전인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갈급한 마음. 그리고 용납하면서 듣는 것은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듣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보여주었던 그 듣기의 일반적인 원리를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첫째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시편 119편에는 그런 자세, 갈급한 그 성도의 자세가 잘 묻어나 있어요. 119편 20절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35절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또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또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1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그 갈급한 심령으로 노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이 말씀이 아니면 평강이 없고 내 인생에 안전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젖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많이 길게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딸아이인데 지금 4살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먹는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맛있는 거 달래요. 맛있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딸아이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맛있는 거. 계속 귓가에 맛있는 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가? 삶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리의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때 갈급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락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사람 말하는 자의 어떤 의도와 말하는 자의 어떤 뜻을, 같은 말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행동들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되어야지 내 식대로,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특별히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내 경험, 내 판단인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그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면서 내 식대로, 내 상식과 내 경험대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 우리의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그 말씀을 왜곡시킨 거고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말씀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많은 말들과 더욱 구체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용납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론 뭐한다? 책망해요. 교훈?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책망? 누가 이 책망을 좋아합니까? 집에서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할 나이인데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책망까지도 용납해야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온갖 이유들을, 온갖 핑계들을 다 갖다 붙이죠.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그 심령을 쪼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 도려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고 우리는 적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찌를 때 아프다고, 그만 좀 아프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태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셔야 돼요. 좋은 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사시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그런 찬양을, 그런 유의 찬양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수도 없이 많이 부르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 뭐 하라고요?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리고 날마다 복락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